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산모의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면은 그게 애곡을 했나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출산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은 매달려 부러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산한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 가문에 형통케 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녀는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뭔가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오늘 레위기에서는 아기를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죠. 왕의 자녀든 어떤 자녀든지 간에 자녀들은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원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원죄라는 말은 쓰진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요.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 위에 후손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다. 이 원죄라는 이 출처는 어디일까? 그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천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란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게 루시프라고 그러죠. 찬양하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인 것이 사탄인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후에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산모는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 아기를 낳으면 그 배로 부정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여인 자체가 부정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모습은 부정한 자의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곧 그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다윗조차도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할 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죠. 원죄를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원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도를 닦아도 이 원죄가 청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딱 성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 규정하는 거죠.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을 믿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올 때는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레위기에서 먼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습은 어떠냐?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12장 3절 보실래요?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며,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표피를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다는 거죠. 구약에도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양의 피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할례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책 자체의 능력을 믿는 것은 부적을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조각이에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두 나무 쪽이 뭉쳐진 게 십자가입니다. 저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걸 붙들고 막 이렇게 막 이 몸에 갖다 대면 막 치유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드라큘라 딱 나타나면 뭐 하죠? 십자가를 딱 내보내. 드라큘라 떨지 안 뜹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능기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신앙 고백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자체 능력인 것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은 다 아직 하나님 숨겼어요. 원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손만 대면 막 치유될 것만 갖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건 우상이 되는 거죠. 법궤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숨겨버렸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속에
믿음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구약도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구약은 모든 결론은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함에 그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모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산모를 배려한다.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죄를 잉태한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산모를 배려해 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12장 4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33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남자 아기를 낳으면 33일 피가 딱 깨끗이 정리될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부정한 자라고 한 것은 그 여인 자체의 피를 흘림으로 부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천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인의 몸에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린 몸을 어떻게 가눕니까? 보호해야 돼요. 3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은 거죠. 법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산후조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산후조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인들에게 그걸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12장 5절에는요,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해요. 남자는 7일 33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66일 동안 지내야 된다는 거죠. 왜 여자애를 낳으면 배로 이렇게 쉬게 할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런데 여성의 몸은 신비로워요. 우주를 잉태하고 우주를 출산하잖아요. 이게 신비롭지 않은가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정말로 여인의 몸은요, 신비로운 몸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인의 몸은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를 해야 돼요. 여인의 몸을 천대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 한 수 안 줍니다. 어떻게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냐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 남성 위주의 문화로 형성되다 보니까요, 아버지 마음을 다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이게 정말 큰 죄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정말로 아기를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접촉하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아기가 아직까지 면역세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또 여인의 몸이 가늘지 않는데 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약한 몸, 면역체도 다 깨진 그 몸 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치명적입니다. 그건 근처도 못 가게끔 딱 막아버리는 거죠. 산후조리하면서 몸 건강 관리하고 함부로 여인을 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제자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를 준 겁니다. 이게 여인이 열등하기 때문에, 여인은 아기를 낳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고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태어난 아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길까 봐 위생상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위생 관리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근처도 못하게 딱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좌우조를 읽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신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 아버지는 어떠죠? 자녀를 책임집니다. 목숨 바쳐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사랑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얄미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 주님한테 책망 들었나요? 바리새인이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 들었나요? 형식적으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형식대로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책망 듣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찾아오면은요,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냥 눈독듯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게요. 무조건 사랑해주면 그 사람 버릇 나빠진다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이 버릇이 나빠질 만큼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죠? 그 사람이 망가질 만큼 내가 용서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러기 전에 매를 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7번이라도 용서할 거야. 7번 완전 숫자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7번이 문제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될 때까지 하라. 기간을 너의 마음을 정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그 사랑이 감격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 그래야 교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죠. 삶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 수레바퀴 같아요. 마차에 있는 두 수레바퀴 같습니다. 수레바퀴가 잘 굴러면 두 개가 다 같이 굴러야 되잖아요. 사랑과 공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자비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자비합니다. 이건 빠지면 안 돼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나 주신 것. 산모의 하나님의 정결법을 정해주신 것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여인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많이 발전해. 옛날에는 막 이 남자들이 여자를 확 휘어잡고 막 이렇게 쥐어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함부로 못하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쥐어패요. 병원에 입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가 한 주먹 끓인데 안 되는 걸 갖다 쥐어박지 그러면은요, 어떻게 여자를 폈냐고.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고. 그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남자다움이라는 거죠. 여성 여러분, 패지 마세요.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렇게 보살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산모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기 낳는 것이 축복이고 한 여인의 보살핌이 있지만은 죄는 씻음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레위기 12장 6절 7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보실래요? 레위기 1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훼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여인을 보호하고 정결될 때까지 기한을 두서 건초도 못하게끔 보호했던 그 마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은 인간은 죄 중에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를 안고는 하나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뭐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든지 또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번제와 속죄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 배려해 주시는 거죠. 무조건 많은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과부, 가난한 사람 두 렙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두 렙돈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부자가 나도 두 렙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비례해서 말씀하는 거죠. 두 여인이 가부가 두 렙돈을 드려 칭찬드린 것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이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드린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는 거고 적게 가진 자는 그 비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려요. 하나님 양을 안 보셔? 그냥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내가 드리는 마음이, 내 양심이 이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이러면 돼라는 것이 양심이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양심에 깨끗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법을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얘기고, 정말로 아기를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모든 죄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절대로 안고 있지 마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라. 그래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만 말하면요,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계셔요. 나는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는 거룩과 상관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믿어라. 믿으면은 한 분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믿음 속에 임재할 뿐이지 내가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인정함을 받고, 너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몸부림쳐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곧 그것은 죄를 청산하라. 죄를 청산한 자는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 정결법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세상 바쁜 사람 잡아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냐? 이러지 마세요.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에 담긴 의미 3가지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배려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격리시킨다는 것. 죄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만판에 새기셔서 죄를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자로 거룩게 거룩함에 이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서의 힘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씻어버리고 죄악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겨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빼앗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